다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른 얼에 미치지 못한다, 마른 얼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더밋이 유대, 저 얼은 음양으로 맞섬 있음이 비롯하기 앞선다. 상대를 초월해 존재한다. 언밋이 유상, 말은 처음인 얼에 미치지 못한다. 위시 유진냐, 이리하여서 말에는 나누어지는 경계가 있다. 청언 기진, 그 말에 나님을 말하기 바란다면 유자 유, 방향에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유윤 유의, 가족에는 윤리가 있고 의리가 있다. 유분 유변, 대화에는 따지는 것이 있고 감싸는 것이 있다. 유경 유쟁, 인간관계는 겨rum이 있고 싸움이 있다. 차지위 팔덕, 이를 일러 8가지 노릇이라 한다. 육합지에, 우주 밖에 성인존이 불론 거룩한 사람이 계시지만 말을 않는다. 육합진에, 우주 안에서 성인론이 불이, 거룩한 사람은 강론은 하나 상의하지 않는다. 춘추경세 선왕지지, 춘추는 세상을 다스린 임금들의 행적을 적었는데 성인의 불변, 거룩한 사람은 상의는 하여도 말실험은 하지 않는다. 고분야자, 그러므로 나누어도 유불분야, 나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변야자, 말을 하여도 유불변야, 말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왈하야, 가로되 어째서인가, 어리기 때문이다. 성인회지, 거룩한 사람은 얼을 속에 품는다. 중인변지 이상시야, 무사람은 말로써 서로 가르치려 한다. 고왈, 그러므로 가로되 변야자, 말하는 이는 유불견야, 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버트란드 러셀은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을 과시하였습니다. 자기처럼 천재라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이 계신다면 하느님을 낳은 하느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느님이 아버지 없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도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러셀은 상대와 절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와 절대를 가장 분명하게 안 사람이 석가와 장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와 절대를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신관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존재는 나고 죽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지만 절대적 존재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에게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상대적 존재인 사람이 하느님을 느낀 것을 감히 하느님이라 하지 못하고 하느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들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참남하다느니 불경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장주는 말하기를 저 얼은 상대적 존재가 비롯하기 앞선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적 존재인 얼라는 상대적 존재를 초월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라는 비롯이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종, 생사, 유무를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시종이 있고 생사가 있고 유무가 있는 상대적 존재를 포괄합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처님의 손안에 있듯이 상대적 존재는 아무리 변혁을 하여도 절대 존재인 하느님 속에서의 일입니다. 하느님 쪽에서 보면 상대 세계의 저 어마어마한 변혁 운동이
찻잔 속의 태풍 정도도 못 됩니다. 장조는 사람의 말은 얼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에 의해 말이 나오지만 말은 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말,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소리를 받아서 귀로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인들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성인은 상의는 하여도 말실험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상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상의란 말에는 서로 상대를 쓰기는 하나 헤아린다는 뜻을 지닌 상의라는 말이 온갖 일을 의론하는 본 목적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좋다. 장조는 어리 말을 초월하고 낫 개체를 초월함을 말하였습니다. 나눠도 나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말을 하여도 말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거룩한 사람은 그 얼을 마음속에 품는다. 못사람은 말로써 서로 가르치려 한다. 말하는 이는 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어린날에 들어서면 재나가 사라지는데 말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말이 있는 것은 아직 재나가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 한없이 깊어지면 빔에 다다른다. 이것이 곧 영생하는 것이다. 빔은 맨 처음인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근원이다. 이를 하느님 아버지를 한다. 하느님은 있음 없음을 초월하였다. 하느님을 찾는데 상대 세계의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된다. 있는 것에 만족 못하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찾는다. 하느님을 찾는데 말이 끊어진 데를 느끼지 않으면 거짓이다. 성경 불경을 읽고 어를 알았다면 거짓이다. 참이 있어야 거짓이 나옵니다. 참나인 하느님이 계셔 거짓나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나가 없어져야 참나인 하느님이 드러납니다. 나는 거짓나이지만 참나인 하느님의 도구가 될 때 참나의 구실을 합니다. 성인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나를 통하여 참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성인들이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빌려 나타난 하느님의 뜻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통한 하느님의 성령이 운동하는 것이 말씀이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바람과 같이 불어온다. 내 생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뜻은 하느님의 뜻이라야 합니다. 짐승인 전하야 무슨 뜻이 있는가? 탐진치의 업을 저지르는 것이 짐승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글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과 글을 주신 것은 크나큰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글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말과 글이 쓰인다면 그 말과 글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말과 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담아내고 그 뜻을 말과 글을 통해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며 대를 이어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운다 해도 말과 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글이라도 그것이 곧 성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과 글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